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3쪽, 16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을 봉독함으로써 일평생 말씀과 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3대 절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대 기대. 두 번째는요, 절대 집중. 세 번째는요, 절대 순종. 오늘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받읍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가끔 인용하곤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빵 명장 김영모 씨, 지금은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김영모 장로님이 쓴 빵 굽는 시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소실적에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혹시 들으나 보셨나? 타워팰리스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김용모 과자점이라고 하는 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에 가게를 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까다로운 사람들의 입맛을 이 사람이 사로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명성이 전국에 전해지면서 체인점을 내고 싶은 사람이 막 우주선처럼 서울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작업장 부엌에서 나오질 않고 그냥 제빵사들이 쓰는 그 요리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는 그 부엌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자기의 부탁, 청이 거절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제가 이 책을 볼 때만 해도 김영모 과자점이 전국에 4곳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직영업을 안 해가지고 전국에 김영모 과자점이 8군데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특정 업체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 흔해 빠진 파리 땡땡땡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장이 수천 개지 않습니까? 뭐 얼마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체인점에서 탈락한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사장님, 당신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 벌기 쉽습니까? 그냥 이쯤 성공하고 그쯤 명성을 얻었으면 그냥 강남에 목 좋은데 그냥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주면 1억.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세요. 10개 찍어주면 100개 찍어주면 파리 땡땡땡처럼 그래 찍어주면 수천억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김영모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장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빵을 만드는 명장이 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먼저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가게에 사업장에 올 때마다 늘 자문자답하는 것이 있대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빵이냐 돈이냐. 시작. 빵이냐 돈이냐. 이걸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빵 만드는 명장이 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사람 베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빵 굽는 시호의 한 챕터 소주제가 빵이냐 돈이냐, 거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예수냐 목회냐, 예수냐 명예냐, 예수냐 자존심이냐.
그걸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깜빡 정신 놓치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칭찬할 만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저한테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예수냐 직장이냐, 예수냐 사업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명예냐, 예수냐 자녀냐, 그것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수백 수천 가지 질문을 해도 오직 내 답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이죠. 그 사람이 신앙이네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본질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헬라 원문으로 확신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잘 들어보시죠. 바깥에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본질, 본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깥으로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본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겨울, 그때가 수전절인데 그때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께 유별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이 많은데 우리 속에 천벌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내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을 제 버전으로 바꾸니까 속에 천불나게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하니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면 밝히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절미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자기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 베일에 감추지도 않고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도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 절 31절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속에 천불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밝히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요구했죠. 그렇게 물어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야기했는데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인간들입니까?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라고 해서 밝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지금 거짓말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로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모세율법에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성경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좀 열심히 읽고 랍비의 후예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딸딸 토시도 안 떨리게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구약을 정통하고 딸딸 다 외우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하나 더 나눈다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실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알아봐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 말씀이니까 여러분 속하고 좀 안 맞아도 굉장히 실험 표정을 짓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3년 전에 이렇게 부임할 때 말이죠. 12년 전에 부임할 때 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은 부산 수인옥에서 오시는 분인데 키는 한 175cm 정도 되고 인물은 홀친하고 목소리는 좋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또 사람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보이고 그런 소문이 쫙 퍼졌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힘들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문이 쫙 퍼졌는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강단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굳이 여기서 저는 후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제가 딱 서는 걸 보면 제가 예동열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면 실체가 나타나면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거기서 들통나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으신 자의 우르르 앙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늘 예수님을 우르르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어요.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은 제가 두 가지라고 몇 주 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완치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당신 무죄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암이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아파 본 모인데 암 걸린 사람들은 말이죠, 의사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님 완치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선생님 정말 완치됐습니까? 정말 완치됐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녹음시켜놔가지고 전화 벨 소리로 완치되셨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듣고 싶은 소리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완치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 대속, 곧 십자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 하나 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시겠어요? 물론 믿습니다 500번 하면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제로 본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맞죠? 그렇죠? 네.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나는 안 믿는다 말입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위로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듣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귀가 닫힌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비가 억수같이 와도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기 파장을 통한 육성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육성으로 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이 무슨 심오한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듣게 이야기를 펼쳐놔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서운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쳐버렸어. 그냥 우리 아들 장자는 목사로 바칩니다. 참 얄궂은 운명이죠. 그게 모태의 가장 쓰라리나 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태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서운에 의해서 바쳐져 버린 사람은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요,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목사로 소명받은 게 맞을까? 왜 내가 소명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는 것일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소 목사님도 젊은 시절 그런 흔들림이 잠깐 찾아왔는가 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한 것은, 그래, 내가 주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야. 주의 음성 한번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왜 기도원에 올라갔냐,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장이 막혀 있잖아요. 천장이 막혀 있으니까 방해물이 너무 많아.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늘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어. 뭐 거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만한 바위에다가 소나무 하나 딱 붙들고 내가 오늘 이 소나무를 내가 뽑겨야 말겠다 하면서 팍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절박하죠. 하나님, 두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말씀. 크고 에코가 한참 들어가고 늙은 할아버지 목소리로 유목사 야야야야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때 목사야 불렀기 때문에, 아, 나는 목사 소명 받은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유목사 야야야 그거 한 말씀만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손 한번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했는데 육성은 안 들리고 힘만 진탕 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자, 저와 같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꼭 여러분 뭉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좀 심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참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허리 펴고, 자, 재밌게 들을 준비를 하세요. 예, 우리 부장 집사님 상품권 있죠? 상품권 있죠? 예, 잘 듣는 친구들 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할 텐데 그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교회는 항상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했대요. 또 더 심한 사람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축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길거리 사는 것을 노방전도, 또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을 축호 전도를 했는데 말이죠. 근데 하루는 여름쯤 됐을까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태풍이 막 부산에 상륙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산을 들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성도들 얼굴이 비 와가지고 척척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비가 오는데 말이죠, 바람까지 부니까 막 이게 바지 위까지 막 젖었는데도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교회당,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라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래 얼굴이 기뻐요? 그랬더니요, 성도 중에 한 명이 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 정도 되면 전도 안 나가겠죠? 아직까지 못 오는 분이 2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 오니까 좋은 게, 이 정도 되는데 전도 나가겠냐 생각해가지고 오늘 전도 없다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뻤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성도님들 참 미안하다, 전도가 이렇게 부담이 됐구나. 그래, 비가 이렇게 몰아치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오늘은 전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오늘은 비바람이 치니까 전도 없습니다 하면서 광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렬하게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를 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떠오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만 전도 내보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저도 비 맞으면서 같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쉬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늘 제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쑥떡을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쑥떡을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 뒤통수 대고 얼마나 따끔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목사님 생긴 건 순하게 생겨가지고 지독하다고. 우리 목사님 지독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입 꾹 다물고,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제가 원고 없는 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은 눈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항상 바라볼 때 선하게 바라봐 주세요. 예, 눈총을 주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전도를 나가는데 막 비를 혼박 맞았죠. 그냥 우산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막 태풍이 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보통 주일날 전도 나가면 다 놀러 가버리고 한 집 건너 하나, 2집 건너 하나, 3집 건너 하나 뜨문뜨문 사람이 있는데 그땐 다 있더랍니다. 한 명도 안 나가고. 그런데 전도를 나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방학 들어보셨어요? 방황 들어보셨어요? 방황? 예. 거기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교회 옛날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방학하신 분들, 방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유독히 많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 열심히 있는 교회면 내가 꼭 한번 나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열매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열매가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 앞을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시작 생명과 평안이리라. 여러분 마음 생각 가운데 죄지을 생각 말고는요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정확하라. 시작 생각을 정확하라. 여러분 머리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떨쳐버릴까?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TV를 끄세요. 커튼을 젖히세요. 창문을 여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다시 성령으로 장악되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마음에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사진 작가랍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사진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작업실에 사진을 막 수백 장 쫙 펼쳐놓고 그래서 작업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되어지거든요. 근데 부인되는 집사님은 너무 정리정돈이 깔끔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남편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작업실 방문을 딱 열었는데 온 천지에 막 다 깔아놓고 엉망진창이야. 그때 아내 되는 분이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휴 한숨 쉬고 문 닫았어요.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고 한숨 쉬고 문 닫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무슨 뜻이에요? 작업을 하더라도 좀 추우면 사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청년들한테 들려주면서 나는 한 번도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쩐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 표정을 생각하고 미간 찡그리기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금요 성령 집회 나갔으면 좋겠다, 전화 한 통 했으면 좋겠다, 문자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선교사의 필요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시작.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거든 소멸하지 말라. 절대로 소멸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감동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첫 마음이 주의 뜻입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주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주님께서 순종하는 것, 이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주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냥 나는 주의 음성 많이 듣고 잘 들을 줄 안다고 자랑하라고 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빨간색으로만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지만 말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주여 그러면요, 주여라고 불렀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알아듣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으면 주여라고 부르지 말아야 돼요. 주여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불렀죠? 이방인 요바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가라. 고넬료에도 나타나셨죠? 베드로 청해서 말씀 들으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방인에게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적도 없고, 그때 당시 말해도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마음이 있는 걸 알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리셨죠. 거기에 모든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죄라고 하느냐? 순종해라. 그래서 베드로도 순종하고 고넬료도 순종하는 바람에 역사상 엄청난 한 봉우리인 이방인 선교가 베드로의 순종, 고넬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그랬어요. 참 오묘한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다 잘 알아요. 뭐라고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말은 잘하고 이론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죽었어. 여전히 여러분 혈기가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벌벌 뛴단 말이죠. 그런 말뿐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기 전에 죽어, 알아들으시면 아멘. 죽고 나면 기회도 없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사건은 네가 죽기 전에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예, 우리 주님은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미 죽었지만 지금 죽은 자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요, 토요일쯤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가끔씩 한 번씩 하나님께서 토요일,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네가 이 설교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 준비를 세려줄 수 없겠니?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반응은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국 순종하죠. 항상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 어떨 때는요, 주일 새벽까지 설교 준비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간정집이나 아니면 책에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예목사가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더니 주일날 막 다분히 도가니에 막 눈물 콧물 짜고 난리 났더라. 그런 건 없어. 그게 잘 없고 오히려 미리 준비한 설교보다 반응이 더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쫙 빨리 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익숙지 못하니까 말이 이렇게 원활하게 나가지 못할 그럴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보람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그때는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해도 새벽기도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문자 오는 게 한 50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매주 이렇게 설교를 열정적으로 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문자가 한 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제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한 통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문자가 없는데, 그때는 제가 원활하게 설교하지도 못했고 또 어설프게 준비하고 뭔가 좀 2% 모자라네,
이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지없이 문자가 한두 통씩 딱 오는 거예요. 한두 통씩 오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꼭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자꾸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주의 음성은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사람한테는 안 들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쌍방을 원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니까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시작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음성 들어야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한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미리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 왜? 주의 음성 들으면 또 하지 말라 그럴까봐 도장 찍어놓고 주여 융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심더. 하나님께서 또 여쭤보면 하지 말라 그럴까봐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 뒷수습한다니까, 기도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있고 나만 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면 일수록 더 마귀가 혼란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분별하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1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컨퍼런스 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정필도 목사님의 처남이자 웨스트민스터 교수인 박성일 목사님이 특별히 정필도 목사님의 영음, 하나님의 음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정필도 목사님의 영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것은 항상 성경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일치되지 않는 주의 음성,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음성이 주의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이 올바른 주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된 인격의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구약의 전체를 하나로 딱 압축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듣는 음성이 확실한 성령 음성인가 하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음으로써 하나님 사랑, 아멘, 이웃 사랑,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늘 입으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원수 맺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금치 다 싫어하고, 그 사람은 이미 마귀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잘못 들은 마귀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의 성품으로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음성은 보편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모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주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구나,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의 뜻이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보편타당하고 공정성이 확보된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필도 목사님만 성령 받았습니까? 저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있으시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회 앞에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상식적인 범주 아닌 사람이라면 저절로 존경심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확실한 주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말씀의 권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 그리고 목사님들, 그분들한테 정확한 분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이 성령이 어두워가지고 주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분이라면 참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한 교회를 담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천태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뭐 거창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아프가니스탄 그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순교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좀 안심시켜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절대로 그런 음성 안 들립니다. 예, 안심하십시오. 예, 안심하세요. 벌써 몇 분이 화색이 확 도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주의 음성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큰 것을 가지고 자꾸 주의 음성에 대비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지금 목장 모임을 가고 있는데 빵집을 지나갔다. 그때 우리 목자 집에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목어들도 좋아하니까 빵이라도 좀 사가야 되겠다. 이게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빵이라도 하나 사가자. 기도해보니까 그 사람 떠오르는데 전화라도 한 통 하자, 문자라도 하나 보내자, 신방이라도 한번 하자, 관심 좀 가지자, 기도하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정말 세밀하고 그렇지만 강력하고 크지만 세심하고 이런 주의 음성을 설사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그 음성에 자꾸 순종하는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것도 해줄 수 있겠니? 저것도 해줄 수 있겠니?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